말씀을 창세기 시작이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에 그 세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이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따질 때에는 과거가 있고 또한 현재 진행형이 있어요. 과거 있고 현재 진행형이 있고 또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미래가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 60년간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이렇게 주셔서 바라 창조도 있고 야자르 창조도 있고 아시아 창조도 다 있어요. 바사 창조도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알레프도 있고 베트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영원한 하늘나라. 이제 잠시 간증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기도가 응하여지기 위해서 이제 보면은 2021년 11월 16일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양평에서 또 열심히 또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기도가 응하여지기 위해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체적으로 다 주님이 주관하시는데 생각나게 평상시 때 오시지 않는 분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증언을 해서 빨리 깨달으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 10장 11절의 말씀에 일부 예배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증언을 하실 때에 10장의 말씀과 바로 11장의 말씀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8장 31절의 말씀과 32절의 말씀이 또 연결이 되어 있고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로마서 8장의 말씀도 다 이렇게 보면 8장 7절의 말씀과 그 옆에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의 말씀과 10절 말씀과 11장의 말씀에서는 이 예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두 증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증언을 하라고 하는 중대한 일이 있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는 회개를 원하셔요. 예언의 말씀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하여 증언을 하면서 말씀 안으로 은혜의 세계 안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돼요. 보면은 이렇게 그 왕의 세력을 이렇게 세울 때도 용의 그림을 그 의자에 이렇게 조각으로 새겨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은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을 새겨놓고 그 전통적으로 쭉 오늘날까지도 이어오고 있어요. 그 과정이 쭉 있다 보면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일제시대로 들어가는 그러한 결과가 왜 왔느냐. 그것은 역사적으로 우상을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모르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 아는 지식의 근본을 버리니까 결국은 일제시대에 고난을 겪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또한 얼마 있다가 1950년 6월 25일에 그 6.25 사병 죽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먼저 그 침략을 한 공산 세력들은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시대에는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일제 시대에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너무 고난을 많이 주고 신사참배를 시키고 인간 우상을 시켰던 거예요. 그 오늘날에 있어서 그 대한민국에 있어서 역사의 과정에서는 1980년 5월 28일 그 광주 그 많은 그 시민들이 학살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론 시킨 사람이나 그 많은 그 가해를 한 사람들은 다 반드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인권을 짓밟아 버렸죠. 엄청난 그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시대에는 회개를 주님께서 원하시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 종교 다원화로 해가지고 그 다른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통폐합으로 시킨 그것도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양의 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달래 그 양의 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 시대에는 이 시기를 잘 알아야 돼요. 두 증인에게 이 보내는 시기가 있어요. 제가 그 응답받은 것은 언약궤에 이 번개로 3번 내리쳐요. 영적인 관계예요.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혼도 있고 보이는 육도 있어요. 그 영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격호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어요. 영적인 그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살면서 영혼이 잘 되면서 영혼이 살아야 육체도 살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할 때는 먹게 되면은 영이 먼저 죽게 돼 있어요. 영이 반드시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을 따라서 혼이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죽게 되면은 육체도 적당한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노년이 돼서 죽게 돼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을 살려내면은 사람은 혼이 영을 따라서 같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게 돼. 그러면은 사람 스스로는 영이 죽은 상태에서 스스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사람의 영을 붙여가지고 살려줘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죽은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 돼. 그래야만 십자가를 못 박아 죽어져야지만이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성령을 따라서 영원히 사시는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에 대하여 영원히 연합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원의 아주 깊은 아주 중요한 근본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그 영혼이 더러워져요. 더러워져 가지고 그 자체가 멸망으로 보고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제2사건 사망이 올 때는 그 멸망으로 없어지지 않는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더러운 그러한 죄악의 모습으로 영원히 죽는 걸 뜻해요.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에서 그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와서 친히 몸으로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그 근본적으로 씻겨지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약에는 이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안수를 했어요. 죄가 전가된다는 거죠. 그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죄를 친히 담당해야 됨으로 인해서 이 동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성전에서 팽개치게 돼 있어요. 엎어버린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안수하지 말라.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죄를 담당하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죄가 씻어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성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6시간 동안에 걸쳐 사람은 6일째에 창조가 됐거든요. 시간적으로 보면 6시간 동안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완전히 피를 다 흘리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셔야만 죄가 다 씻어졌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게 돼 있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하게 돼. 그러면서 이 구약에는 이 언약궤에 보면은 증거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판 위에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자리에 증거판 위에 내려 꽂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가 바로 그 언약궤 증거판 위에 그 물과 피가 흐르는데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 피가 다 이뤘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피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혼의 구원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영원토록 거룩한 몸으로 의로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영원토록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저 천국을 예비시켜 놔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지성소와 성소의 그 가로막혔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둘로 나눠지고 열려지면서 예배가 회복이 됐던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면은 성령의 사람들로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요 능력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게 되셔요. 그러면 이 시대는 영분별의 그 성령을 따라서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그동안에 과정상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는 5월 13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BC 6년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27년으로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큰 아주 중요한 그 역사적인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거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선 구원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두 증인에게 예언을 명하게 해주셔요. 굉장히 중요해. 닥터 피터만과 데이비드 오. 언약궤에 3번 번개불이 내려치고 그 다음에 측량갈대를 받아요. 성전을 측량하는 측량갈대를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이 정수리에 이 하얀 빛이 내려꽂히면서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빛이. 그러면서 안수를 하면은 그대로 붉은색의 그 피가 예수님의 피의 그 상징 그 붉은 피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예언을 해야 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오실 날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그 증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매 주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이렇게 주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21년 11월 그 16일에 그 화요일 이렇게 해서 그 또 양평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오신 것을 이렇게 증언해 드렸어요. 매 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그 입으로 신할 것이고, 특별히 말씀을 자꾸 이렇게 그렇게 봉독하며 녹음하는 것은 또 매우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